우리는 성경의 가장 기초 부분입니다. 네.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초라고 해서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초란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건축에 있어서나 공부에 있어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우리 삶이나 생활이나 어떤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기초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일단 큰 주제를 놓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하위 주제들을 좀 신학적인 내용과 성경 구절과 관계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은근히 살짝 사실 성경 구절을 내가 주로 이제 통하여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여기 나잖아요. 이 더글라스 스튜어트와 고든 피가 적은 이제 성경 해석학 방법론의 책이 있는데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해석의 방법론 가운데서 어떤 하나의 예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본문의 신학적 위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뭐 특별히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할 때 이것이 신학에서 가르치는 이 교회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교회 신학이라는 것은 뭐 신학에서 말하는 뭐 신론, 기독론, 뭐 인재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 종말론까지 쭉 나오는데 그러한 어 교회 신학의 그 과목 가운데서 뭐가 연결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인 틀과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그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됩니까? 그냥 성경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나 강의를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 구절만 풀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좀 체계적으로 성경을 보려면은 요게 신학에서 말하는 그 신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해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부터 알고 시도한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이 그죠?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이미 이 책에서 말하는 성경 해석과 방법론에서 말하는 이 방법이 없구나 이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벌써 어떤 신학적인 그런 해석 방법을 같이 공부하고 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몰라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참고하시라고. 자, 그래서 뭐 거창하게 하나님의 시류 뭐 이런 거 지난 시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느냐. 이걸 하나님의 시류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사실은 시류란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근본 문제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드렸죠. 창세기 1장 1절과 여기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거 그죠?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부분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죠? 예. 논리학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조금 뭐 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 해가지고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냥 논리학에 보면은 이제 어떤 무언가를 이제 어떤 명제를 가지고 풀는 거잖아요. 그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합당하게 틀리느냐, 맞느냐. 그래서 우리 사고가 어떤 것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냐. 이런 걸 배우는 게 이제 논리학인데. 그래서, 어, 특히 논리학에서 나오는 용어가 이제 모순 있잖아요. 그죠? 모순을 발견하는 거. 이게 공부의 기초거든요. 모순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창과 방패가 있어요. 얘기 들어봤죠? 그죠? 이 창은 어떤 창이냐?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다. 그죠? 근데 이 방패는 어떠한 방패냐? 뭐라고요?
어떠한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뭔 거예요? 어떤 장사가 창과 방패를 파는데 두 가지 다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다.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답고 같이 팔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모순이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모순이라는 용어가 이런 비유적인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학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논리적인 사고를 원하잖아요. 그죠? 상대방 얘기를 들을 때. 비논리적이면 벌써 거부하는 일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우리가 이제 예, 제가 뭐 논리학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은 뭐 시대가 좋기 때문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 거 또 유튜브에 찾아보면 논리학 강의가 다 나옵니다. 예, 저도 강의를 들어봤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라는데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기초 지식이 없다 보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그러더라고. 지난번 한 말씀 드렸죠. 하나님 있느냐? 하나님 봤나? 자꾸 막 저한테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거짓말 말고. 그러니까 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나도 안 봤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있으면 한번 증명해봐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려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없는데. 나도 보지도 않았고. 물론 뭐 봤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뭐 성경에도 모세도 하는 봤고 바울도 예수님 만나봤고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인물들은 직접 음성 듣고 환상 계시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성경 66권이 이미 계시로 완성된 시대잖아요. 그죠? 지금은 계시 시대가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거 잘못 이런 것도 잘못 착각하면 자기가 계시 봤다 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해가지고 막 적으면 나도 하나님 계시 받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적인 것처럼 내 말씀이다.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거 주장하는 게 바로 누군가 하면 지금 이만희예요. 이만희. 지금 천지에서. 자기가 대언자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똑같이 말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 보면 그런 말에 너무 네. 그렇지, 맞아. 세뇌돼 버리지. 세뇌돼 버리기 때문에. 그 뭔가 하면,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의 계시가 어떻게 시대적으로 끝났는가, 완성됐는가, 이런 그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계시가 계속된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는 66구로 끝났습니다. 이게 정통 신화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부정하게 되면 결국 이단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인 우리 지식이 좀 있어야만이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예.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자 이미 얘기했죠. 이건 지금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 1장 1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1장 1절을 지난주에 내가 대충 설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동의하고도 전번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죠? 그래가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하는 겁니다. 예,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배우는 게 좀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황당하잖아요. 내가 그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원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하면 연역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논리학에서 연역법과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내 사고가 어디에 속하느냐? 귀납적인 사고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무도 대답 못 하니까 내 질문이 최고인 줄 아는 게라. 쉬운 말로. 귀납적인 질문이 뭡니까? 예. 이 귀납이라는 것은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귀납법이라는 것은 돌아갈 끼와 들일락, 법법자를 씁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들일락, 어떤 나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질문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어디 근본으로 질문을 돌아가는 거예요. 자, 나는 어디서 태어났나? 엄마가 낳았다. 그죠? 엄마, 아빠는 누가 있냐? 할아버지다.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납적인 사는 게 쉬운 말로. 그죠? 그래서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 형태, 현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명제가. 나 자신부터.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하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간 마지막 어디까지 도달하겠습니까? 인류의 시조까지 도달하겠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러다 보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까지 나올 것이고, 그죠? 궁극적으로는
샘과 함 야벳까지 나올 것이고,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나옵니까? 아담 하와까지 나올 것이고, 더 올라가면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이게 이제 기납적인 사고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사고가 그렇게 출발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아담까지 올라갔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 누가 낳았습니까? 까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상은 뭡니까?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질문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과학, 철학이나 과학에서 출발되는 사고예요, 보통.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현상을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그죠? 이 물질의 근원이 뭔가,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에 올라가는 것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두 단어. 빅뱅이라 보잖아요. 과학에서는. 그죠? 와, 우주 만물이 뭔가. 그죠? 예, 한 120여 가지의 어떤 원소들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지금 과학이 밝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이제 압력이, 중력이 세다 보니까, 그죠? 이게 엄청 무거워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까지 가니까 이게 엄청나게 펑 터져가지고, 그죠? 지금도 뭡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도 뭡니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뭐 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게 과학의 이론이거든, 현대과학의 이론. 그런데 거기서 더 똑똑한 사람들은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학의 처음 가장 작은 원소들이 모이고 압력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원소들 어디서 생겨났느냐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느냐? 질문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그죠? 그 질문이나 뭐 똑같이 무슨 질문이냐? 논리학에서 볼 때 어디에 속하냐? 귀납이겠습니까? 연역법이 속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귀납법. 예. 어떤 현상으로부터 출발되는 모든 질문들은 귀납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조차도, 신앙 있는 조차도 똑같이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죠? 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막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막 물으면 쉽게 대답이 안 되잖아요. 어느 누구나 할 것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 봤냐? 하나님 있으면 한번 증명해봐라 하면 쉽게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쉽게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꽉 막히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질문하고 나면은 답답한 게라 내 자신도 답답하고 질문 받는 사람도 답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세상적인 지식은 저는 누구보다도 적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심만 가지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만이 바로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도 내 질문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이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나 자신도 당황하게 돼버리고, 나는 신앙이 있었는 줄 알았더만 내 스스로 질문해 보니까 내 스스로 오해되는 거야.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가 돼버린다니까. 그 질문을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학에서 논리학에서 말하는 바로 기납적인 사고다는 거죠. 자, 그럼 뭐냐? 연역은 뭐냐? 편련 풀력자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편다는 거 다 해석하고 어떤 전제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바로 아주 좋아요. 이게 기납법 설명하는데, 연역법 설명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전제가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냥 시간 언제? 태초. 시간의 가장 처음이잖아요, 태초란 것은. 그러니까 가장 처음, 가장 존재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게 성경은 이미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한다? 천지도 만들고 모든 거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여기서는 뭡니까? 더 이상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제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자, 했잖아요. 아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이래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나왔다. 계속 올라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하래. 그러면 최고로 마지막 질문이다. 더 이상 질문 안 할게. 마지막이다 하고 그 전제가 누구냐? 바로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귀납으로서는 끝이 없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모순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거는 영원한 질문을 낳기 때문에 이 질문은 어떠한 존재 현상을 뭐 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 사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과학적인 철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동해가 그날 며칠 전에 저한테 질문했을 때, 뭐 일단 교육적인 장소도 아니고 이걸 다 설명할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다 듣고 있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쯤은 내가 이거 한번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지난주에 그냥 넘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은 이게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논리학에서 말하는 그 사고였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역뿐만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 이건 다 인정합니다, 세상에서도. 예, 전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전제부터 출발하는 거, 종교는 전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것은 바로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은 잡신이 아니라, 수많은 신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신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로 말미암아 다 됐다는 거 말하는 신은 없어요. 맞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비슷한 종교는 있지만은, 예? 없습니다. 세상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고 하나님이 했다는 데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사고로서는 질문 그 자체가 못을 다는 거죠. 더 이상 풀 수도 없는 질문이고. 자, 이제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논리학에 대해서는 기나법과 연야법은 뭐 검색하면 유튜브 보면 설명 잘 해줍니다. 학교 배울 때보다 더 쉽게 요즘 잘 해주니까 조금 더 관심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넘어갔고, 그러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자, 교회신학 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요의, 그죠? 예, 자신의 원인 나오잖아요. 자신 원인 어디 났냐? 하나님 원인. 하나님은 그의 존재의 근거를 그 자신에게 가지어 그 자신의 원인이시다. 맞죠? 원인은 누구한테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인이라는 거죠. 존재 스스로. 자, 시류마다 존재죠. 그것의 존재의 근거를 그것 자체 안에서나 밖에나 반드시 가진다는 거죠. 자체 안 뭡니까? 유일신이죠. 하나님 자체 안. 이게 이제 바로 연역법을 말하는 거죠. 자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그죠? 그래서 어떤 세상 모든 피조물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시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존재한 외부 밖에서도, 우주 만물에서. 이 얘기가 그잖아요. 시류마다 그것의 존재의 근거를 그것 자체 안에서, 자체 안은 설명 드렸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또 그거 밖에서는 뭡니까? 피조잖아요, 피조. 밖이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이 우주 만물에 분명히 알겠다는 거, 그죠? 여기서도 자기 존재를 증명했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용어가 나왔다 뿐이지 성경과 같이 연결하니까 이해되죠, 그죠? 이런 것들, 신학적인 내용이.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근거를 우리 밖에 가지어 의존적이지만,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독립적이시다. 예,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의 원인이라고, 어구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이해하는 자 있으면, 요거 조금 내가 캡처하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인 없는 시류이신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 자신의 원인으로 말할 때는 그에게 존재의 시작을 기속시키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은 존재의 시작을, 이 어구의 참뜻은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는 그 자신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 하나님 어디서 나왔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최고의 지식 학자들의 그 견해가 이미, 그죠? 신학적으로 다 정립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를 경우에는, 그죠? 신학에서도 질문하게 되고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나도 모르게 기납적인 사고로, 그죠? 질문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또 상대방 신앙도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죠 했죠. 하나님의 사역. 이제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일도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한다. 하나님 끊임없이, 그죠? 지금 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운행, 섭리, 보존 다 한다는 거, 신학적인 용어로, 그죠? 운행 뭐 합니까?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그죠? 섭리. 예. 다스릴 섭, 다스릴 리. 하나님이 운행, 보존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모든 상황까지 다 다스린다는, 일일이 간섭해가지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합니까? 지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 일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 예수님도 일한다. 안식일 날 병 고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도 일하고. 자, 그래서 작정 부분 얘기했죠. 작정 부분은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작정. 자, 이 작정에 포함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예. 매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거 좀 지난주에는 크게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제 신학적으로 아까 그랬죠. 같이 성경 해석 방법론에서 그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적 실현을 제시하기에 간단 없이 노력한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 우주의 주로서 만사 만물을 창조, 보존, 정치하시는 일에서 매일매일 그의 작정을 우리에게 전시하여 주신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삶의 현상은 뭡니까? 매 순간 뭐 하나님 자기 계시 현장이라고. 그죠? 왜? 전시하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들을 막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작정한 것을 뭐 합니까? 매 순간 뭐 하고 있다고요?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의 현상들이 어제 일이나 오늘 일이나 죽이니 살리니 세상의 전쟁 평화 모든 것들 누구로 말미암고 만사 만물을 어디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예. 그래, 그런 것을 알아야만이 내 모든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왜 이런 가족에서 태어나가, 이런 환경에서 나만 왜 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 주관적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고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배워야만이, 그죠? 진짜 세상의 이 지식에서 벗어야만이 뭡니까? 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나 이럴 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상대방 어떠한 모습을 보더라도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마음이 내가 평화롭게 볼 수도 있고, 자, 또 하나님께 진짜 영광도 돌릴 수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적 실현을 제시함과, 시간 다 됐네요. 동시에 그 실현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모 자체에 대하여 교훈을 게을리하죠. 7시네요. 자, 만사가 하나님의 도모에 의해 생성하시는 것이니, 나오잖아요. 보세요, 여기. 만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모에 의하여 생성하는 것이니. 만사 그랬죠, 만사. 그래서 제가 그 있잖아요. 바로를 강팍케 하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뭡니까? 자기 능력을 보였잖아요. 10가지 능력을. 심지어 사람의, 이거 얘기했잖아. 죄행이라도 예의가 아니다. 놀랍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책임을 하나님 자신 스스로한테 물어가 내가 죄를 당하고 내가 막 고통당하고 자기 스스로 그 바보짓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겠지요. 피주 만물에게 책임을 물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런 것들도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유기적 종서 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 안 하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그러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하는 거다. 전부 다 성경 누구 얘기나? 예수님 얘기다. 역사,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히스토리가 뭡니까? 영어로 그 이야기라는 거잖아. 그럼 그 이야기 누굴 말하겠습니까? 결국은 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얘기다. 뭐. 성경, 이 역사 자체가. 그죠? 계시고. 그래서 성경은 두 단어로 계시다. 그죠? 자, 예수님의 성경가, 누가복음 24장. 지난주에 다 했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 성경은 간단하게 뭐라고요? 성경 전체가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간단해. 예수님 성경 가르쳐 얘기 다 해요. 그냥 전부 내 얘기다. 내 계시 얘기다. 나를 알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한테 알린 죄다. 예? 하나님의 속성들을, 자기 속성들을, 예? 자기 성품을 내가 얼마나 전능하시고 내가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뭐 주권적인지를, 오늘은 그래서 주권적 속성만 하나만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그래서 자세한 설명 그래서 성경은 아무튼 전부 다 누구 얘기다? 모세율법이나 선지자의 글, 시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구만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더 잠깐 말씀드리면은, 성경 순서가 우리는 뭡니까? 모세율법이 제일 앞에 나온 거 맞죠? 그 다음 뭡니까? 역사서 다음 뭐가 납니까? 우리는 역사서 끝나고 시가서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뭡니까? 역사서 나오고 선지서 나오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시가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의 구약을 설명하는 배경과 또 유대인들이 가지는 성경과 지금 현대의 정경으로 66권을 택해가지고, 그죠? 이제 학자들이 다 통과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것도 영감으로 보지만은, 그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 그죠? 그래서 성경 배열 순서도 예수님 당시와 또 점점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순서라든지 배열 순서도 지금 우리가 보는 66권의 순서와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성경을 볼 때, 성경 영감술을 볼 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는 요게 성경 영감이기 때문에 요 순서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이거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때 막 또 영감을 받을 때 그때 막 그런 문제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 구약 성경의 나름대로 그들이 이제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아직 배열이 안 됐죠.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성경 순서를 배열을 했겠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자기들이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들도 뭡니까? 다 하나님이 영감 받아가 우리 이렇게 된 것도 얘기하겠죠, 당연하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뭐, 하나님께서 아무튼 영감으로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뭐, 아까 했잖아요. 작전의 개념 볼 때.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고요. 제가 영감술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것도. 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거는 이제 자세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성경 개론은 뭐냐? 이제 지난주 했지만 오늘 들으니까 조금 더 보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예수님 성경 개론은 딱 두 가지죠. 살아나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리고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뭐 한다는 거. 내가 뭐 앞으로 살아난 자들이 뭐 하는 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끝까지 뭐 복음 전파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 언제 말했냐? 부활 이후에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마지막 부활 이후 성천하기 전에, 그죠?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마지막 이유 가르쳐 갔다니까, 제자들한테. 복잡게 안 가르치고. 전부 다 구약 내에, 성경 내 얘기는 뭐냐? 내가 3일 만에 죽었다. 고난받고, 첫 번째.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뭐 한다? 다시 살아난다. 쉬운 말로, 우리 구원 얘기라니까, 구원 얘기. 더 간단한, 살아나가 구원했다는 거 결론은 뭡니까? 구원을,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죠. 네. 영생.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성경에서 뭐 한다? 뭐 하기 위해서 연구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그 말인 거야. 딱 맞죠? 누가복음하고 예수님의 성경관이. 그죠? 마지막 결론이. 자, 그래서 영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얻은 자들의 그 다음 뭡니까? 삶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느냐? 나로 말미암아죠, 그죠? 얻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생 얻은 자의 삶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가될 것이다. 영생을 회개를 통해서 영생을 이제 이게 다 이제 영생을 얻는 방법도 다 포함되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성령 임하면은 복음이 전파돼야 하니까 또 회개가 할 것이고, 그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생과 구원과 뭐 복음 전파 내용 다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우리 주일날 설교 듣지만은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거의 다 열심히 뭐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뭐 합니까? 진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이들한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열심히 우리 대구역 주변에 복음 전합시다. 예.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뭐 그 경비 얘기하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 얘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그죠? 개론 얘기하면은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택한 백성이 어떻게 그런 과정 속에서 사느냐,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권적 속성, 자,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 4장에 나오죠.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같이 여겼으며 하늘의 군대에서는 땅의 사람들에게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뭐라고요? 그는 뭐라고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맞잖아요, 주권.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못 말리잖아요. 상대방이 다 성품이 있고, 그죠? 가진 거. 어차피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어떤 뭐에 속하느냐, 신학이 하는 신론 가운데서 공유적 속성에 속하는 거예요. 이 주권성이. 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권적이듯이 인간도 같은 이런 주권적인 속성이 있다. 그죠? 절대성, 자존성, 유일성 이런 것들은 뭡니까? 비공유적이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다. 분리하는 게 신학이 아마.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건 참고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신학이라는 게 쉬워요.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도 그래서 창세기 1장 그 26절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목적이 있잖아요.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뭐 누구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학자들이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같은 어떤 그런 속성이다.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근본 속성과는 인간의 속성이 같다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주권이라도 내가 말씀드렸죠. 완전히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성은 완전 전지전능하는 그런 주권성이고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런 주권성이다. 자,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렇죠. 혹시 이러기를 하나님한테 뭐 하느냐 당신이, 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하나님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네가 못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불평을 품는 순간 나는 뭡니까? 이미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돼버리고 내 삶에 돌아가는 현상들,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거나 이 현상들 왜 저 인간이 왜 저래 됐어? 또 나 자신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순간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얘기라니까. 왜 당신이 나에게 이랬느냐? 왜 당신이 주권자라면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뭐 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비웃어 시르라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보고 안 그렇겠습니까? 개미가 얼마나 가짠겠습니까? 개미가 여기서 집을 내가 마음대로 부술 수도 있잖아. 개미가 막 물이 흐를 때 개미 집을 그죠? 개미를 구원해가 이쪽으로 옮겨줄 수도 있잖아. 내 마음이잖아. 그런데 개미가 나는 왜 우리 집 다 부숴? 왜 나는 안 살려주고 저 인간만 살려주고 저 인간만 집 예쁘게 해줘? 항변하니까 인간이 뭐겠습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니까 우리 존재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스트레스 받고 왜?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우연이라 보기 때문인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사고가 세상의 지식에 보면 뭡니까? 전부 주체가 나잖아요. 100%. 그렇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석이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과정 속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원리적인 작정 면에서 설명하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원리적인 측면을 볼 때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의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존재가 하나도 없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학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죄까지도 아까 설명드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요의와 정명. 지금은 주권자로서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하는 속성들의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성은 성경에서 강조를 주장한다. 상당히 강조하겠다는 주권에 대해서. 제1로 첫 번째, 하나님은 신류와 완성들에서 모든 창조물을 다 무한히 우월하신 자로서 제시되었다. 뭐 조금 뭐 어려운 용어가 나오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우월하다, 무한히 우월하다 이해하면 됩니다. 독일 무위 이런 용어 안 쓰잖아요. 워낙 옛날 이제 사람들이 박용현 박사가 지은 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회 신학의 근거가 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당일 아니야. 수많은 세계 유명한 학자들의 견해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독일 무일한 본체와 성질은 그의 절대적 주권의 기초로 나타난다. 오직 홀로 두 가지가 없다는 거죠. 독일 무일, 그죠? 그 어려운 용어는 아니니까. 자,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전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누구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내가 왜 파란 걸 쓴 줄 압니까? 위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반항하고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뭐 이 현상의 해석을 못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으로 저 인간이 나를 죽이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환경은 뭐 부모 탓이고 니 탓이고 누구 탓이고 이러다니까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전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 현상에서 해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싹 엎드려 가지고 그를 경외하고 존경하라고 그런 어려움과 환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들은 반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심으로 모든 사물의 대처 원인, 대처가 뭡니까? 큰 거, 아직 뭡니까? 초월하고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를 말하는 거죠. 예. 거의 뭐다? 원인이다, 원인. 예. 예.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의 쉬운 말로 원인이다. 하나님은 소유주, 통치주, 창조주. 하나님은 소유주, 만물이 뭡니까? 내 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쉬운 말로 전부 다 하나님 것이고, 그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자만이 진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주역하는 순간, 지난 말씀드렸죠. 뭐라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뜻인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주역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할 때. 그 이름, 그걸 부르는 순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종이다 하나님을 아주 위험스럽게 보고 그런 자세로 부르지 않으면 다 뭐 허공에 외치는 꽹가리 소리라밖에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무르십니까? 바리새인과 서인과 막 지치라, 회치란 무드 막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그죠? 막 외치잖아. 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그렇게 외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손들고 하면 아니냐, 그죠? 자, 그래서 원인이며 천지와 그 포함하는 만물이 그에게 수속하며 천상 만군과 지상 만민이 그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요 그의 의지는 모든 곳과 모든 때에 결정적이다. 놀랍죠? 네. 모든 곳 모든 때. 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이 주권 섭리는, 작정 섭리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성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신학적인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성경 근거를 들어가지고,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피조물의 그에게 가지는 영관 의존은, 그래서 피조물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그에게 가지는 뭐 영관 의존. 능력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뭐 하고 싶습니까? 기대고 싶잖아요. 본능적으로.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자식이 부모 의지하는 거. 그죠? 또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싶은 마음. 이게 뭡니까? 다 계시라니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우리한테 뭡니까? 이 삶을 통해서, 그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사랑의 교회에 뭔가 내가 힘드니까 모인 사람도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뭔가 의지하잖아요. 안 그러면 이 단체 생활 하고 싶습니까? 내 혼자 독립적으로 누가 그러겠습니까? 나도 당당하게, 그죠? 살고 싶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약하게 보니까 그래도. 아니면 진짜 희생적으로, 그죠? 나는 공동체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을 느껴가지고, 그래도 진짜 여기서,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나라 가면 공동체 삶을 살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그죠? 하나님 자녀잖아요, 전부 다. 다 공동체라니까, 딴데 가면 그때. 그죠? 하나님 자녀로서 그걸 사는 것을 배운다 생각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면 더 즐겁겠죠. 그죠? 내가 나 아직도 방도 못 가고 독립 뭐 했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보다는, 그죠? 이왕 사는 김에, 그죠?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차피 우리는 가족이고 한 영원한 식구고, 그죠? 그것을 여기서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어차피 하늘 나가지고 그거 그렇게 살 건데 이 땅에서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관계를 통해서 그거 배우면은,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조물은 단순히 그 자신의 선하신 기쁘신 뜻에 정치하시며 치리하시는 그의 절대권이다. 선하신 기쁘신 뜻이다.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 뭐 하는 거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감사, 찬양. 와, 모든 거 감사 찬양. 공고한 날이나 행통한 날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죠? 나 같은 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 가사를 아까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따라 부르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점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많아져요. 이상하게. 아까 전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반면에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분인 동시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뭡니까? 진짜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자기를 다 주기까지, 인간의 이 고통을 몸소 다 끝까지 십자가의 그
피와 고난, 고통, 채찍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픔과 슬픔과 공고, 예? 굶고 배고프고 헐벗고 강도, 예? 매맞고 태장으로.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속 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성경을 그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나가면서 지금 큰 기초적인 거, 중요한 거, 하나님 존재 이런 것을 한 번쯤은 그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예, 아무튼 최대한 조만간 이제 성경 본문으로 다 가지고 좀 우리가 좀 쉬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시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오만방자하게 떨고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진짜 천하보다도 우리 한 생명을 귀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복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지막 남은 순간 오직 주라고 진정 부르고 나는 오직 주의 종입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